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것을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든 성막에 관한 계명들, 레위기 전체,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많은 제도들에 관해서 나오죠. 민수기나 신명기 또 이어서 쭉 나오는 계명을 보면 이 모든 계명들이 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또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계시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이라 그래요. 참 율법이라 그러죠. 모세 율법에 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참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상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거는 모세 율법에 속한 것인데 이 모세 율법에 속한 유월절은 장차 예수님께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믿음으로 그 피를 마음 가운데 받은 자들, 그래서 그 피가 영적으로 뿌려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일을 미리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거의 대부분은, 심지어 모세 율법 전체는 폐하여집니다. 언제 폐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상징적으로 가리켰던 하나님의 법인 모세 율법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혼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보면 이런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도 익숙해 있는 거 뭔가 한 가지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 예배를 11시 안 드리고 우리 앞으로 주일날 예배를 토요일날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자,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십시다고 온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토요일날 드리기로 해요. 그거 바꾸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조상적부터 익숙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가끔은 이제 동짓달에 저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팥죽 써서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 팥죽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팥죽을 빨간 거를 하면서 귀신, 애군을 물리치는 옛날 조상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음식을 차려주시는 건 좋은데, 추석을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바꾸려다가 한 게 실패한 거 있잖아요. 설날. 정부에서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음력설 말고 왜 음력돌 설고 양력설도 십니까? 음력설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음력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압니까? 조상적부터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음력설을 없애버리고 양력설을 지키면 굉장히 이상한, 결국은 정부에서 실패했어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지금도 설날 지키잖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게 조상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도 예배를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배를 피하셔야 되느냐? 사실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시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그 예배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폐해진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이 제사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여전히 양의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셨는데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여전히 동물의 제사를 피 흘려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 비웃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제사보다 더 미련해 보이는 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로 만족하는 거, 이거는요 동물의 제사보다도 더 어리석은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해요. 나는 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드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면 신령한 봉사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뿌듯해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데 열심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열심이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은 신령한 열심을 가로막아 버리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가 가로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핑계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기도 생활이 된 거예요. 기도 때문에 기도가 가로막혔고 제사 때문에 예배가 가로막혔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봉사 때문에 봉사가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봉사와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들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그 봉사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그럴 바에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더 나쁜 거죠. 자살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하고 비슷해요. 죽지는 않았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산소호흡기 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안 하는 거라면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이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면 뭐 예배 드릴 거 뭐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도는 이게 모세율법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 구약 모세율법은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 의한 제사를 아무리 엄청나게 드려도 조금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익해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갸륵하게 여기시고 요만큼의 은혜도 주시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 중에 열심을 내는데 이들은
열심은 내면 낼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 방법으로 아무리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열심히 내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받으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 생활에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왜 내 기도 생활에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은 기도를 받을 줄로 잘못 알고 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아무리 늘려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전옛 계명은 이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연약하다. 그리고 무익함으로 폐하했다 그랬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한 방식으로는 어느 것도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 더 이상 되지 못한다. 이제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떤 방법도 괜찮으냐? 신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아니라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은 없이 그냥 기도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생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은혜를 베푸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날마다 기도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폐해진 율법 시대의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은혜가 가로막히고 용서가 가로막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버리셔야 돼요. 습관을 따라 하는 거는 좋은 건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몸만 형식으로만 예배하고 형식으로만 기도 자리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헛되이 고수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무익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제사장 제도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 진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지성소, 진짜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구약 시대 지성소는요, 상징적인 지성소고요. 진짜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옛날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성소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구약시대 쓸데없는 제사를 자꾸 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보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혀 애통하는 심령이 없는 기도 생활, 하나님과 전혀 만남이 없는 기도 생활. 몸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데 분명히 봉사 자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와 이런 기도와 이런 여러 가지 봉사들은 구약시대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내가 봉사를 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봉사해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요, 나는 성령 안에서 안 하니까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산소호흡기 잘라버리는 거,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드리는 봉사로 새로워지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목사님 얘기는 암만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하면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스스로 죽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해야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율법은 상징적인 거라면 정말 온전한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물으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혀 의미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너희들 고통스러운 길을 택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무조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괴롭기만 하고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은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그래서 고통스럽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좁은 길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봉사 생활을 버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봉사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기도 생활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봉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기만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야말로 기쁨이요 은혜요, 진정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인지 비로소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신앙이 아닙니다. 기쁨의 삶이요, 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그리고 소망의 삶입니다. 무익한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진짜 신앙생활로 나가기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